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시민권 이야기를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로마의 위성도시처럼 돼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서도 컬러니라고 부르는 이 빌립보는 로마의 군대로서, 군대의 장교로서 또 군인으로서 복무하다가 퇴역한 장교들,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로마는 아니었지만 로마와 동등한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로마 시민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 이 관료들이 붙잡아서 마음껏 벌을 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로마 시민들에게는 재판을 받지 않고 그런 벌을 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귀신 들린 점치는 자, 그 여인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재판도 받지 않고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이 빌립보의 모든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바울과 실라에게 너무너무 미안해하면서 제발 조용하게 여기를 떠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사람을 그렇게 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이 비유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제 모여서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했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거짓된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과 그런 사람들이 와서 빌립보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외에 다른 것은 다 소용없다. 할례나 모든 것은 소용이 없고 오히려 너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고 너희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너희가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민권이 있으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있죠.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세계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는 거 아세요? 아시아 지역,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한민국에 가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지진 구호를 갔는데 갔더니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아보고 저를 만나자마자 사랑해요부터 해서 감사해요, 한국에 일하면서 들은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집들이 다 천장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급하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구호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딱 한 집이 벽에 금만 갔어요. 이 집은 왜 천장이 바닥으로 주저앉지 않고 벽에 금이 갔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한국에서 3년 동안 일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지금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아주 튼튼하고 좋은 자재로 집을 지어서 금만 가고 끄떡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을 알고는 와서 어떻게 하면 한국 가서 일할 수 있느냐고, 가끔 우리나라 언론에는 조금 못된 사장님들 그리고 외국인 고용자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장님들 뉴스가 가끔 나오긴 하지만 제가 외국에 구호 활동을 다니면서 만난 분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장님들이 굉장히 잘해 주시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그렇게 일할 수 있을까? 그것을 소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자국민과 외국인의 월급의 차이가 없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무리 인류 선진 국가들도 자국민에 해당하는 월급과 또 그 외국인 신분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숙식까지 제공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받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참 그것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고 정책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준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그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시아권에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BTS라는 그룹이 전 세계의 인기를 끌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기가 더 올라갑니다. 미국 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다 이야기도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알던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을 때 알던 어떤 아이도 BTS 팬입니다. 한국 어느 분 딸이었는데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는 좋겠다. BTS 말도 다 알아듣고 한국말 하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진 것은 큰 강점이 있고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힘쓰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지닌 지위와 모든 것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았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은 큰 힘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요, 그 나라의 법에 해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빌립보 자치의 어떤 그런 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자국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빌립보 자체적으로는 사람을 붙잡아서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로마 법에 해당되는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는 이 빌립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자들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누가 보호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연약함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듯이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변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뭘 봐야 되냐면 그 사람 뒤에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걸 좀 보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그림들 보면 이 중세시대의 성자들 뒤에 항상 뭐가 있죠? 이렇게 동그란 아우라가 보이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 모습,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물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는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예수의 영광을 지닌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천국의 시민권자이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그 앞에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받는 것과 배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은요,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본받는 겁니다. 신앙은 익히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산상수훈과 모든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본받는 것과 배우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우리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앙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살아가고 그 삶을 본받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식탁 교제를 통해서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먹는 그 시간을 통해서 삶을 함께 하면서 그 삶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 바울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기억하라. 물론 기억하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신앙이 교회와 공동체가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배우는 것만 한다면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들 것만 영상을 모아놓고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들 것만 모아놓고 할 수는 있지만, 신앙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는 더욱 뭘 힘쓰라고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은 본받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본받습니다. 우리의 어른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그 선배 목사님들과 또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앙은요,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신앙을 지식으로 가르치기보다 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는 이 신앙의 모습이 서로가 서로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친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그 앞서 다른 성경에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본받는 겁니다. 신앙은 삶을 함께하면서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좋은 지식을 전해줄 사람은 많지만 신앙의 삶을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깨달은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습관대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은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잘 깨닫게 해주는 사람만 찾아가면 되지요. 그런데 깨달음이 있어도 내 삶은 여전히 내 습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눈앞에 삶의 모습을 직접 보며 그 삶을 함께 나눌 때 내 습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꼭 찾고 그 삶을 본받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부모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본받아야 됩니다. 책에 은혜를 나누면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보여준 연약함과 또 내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미워하며 살면 결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아버지와 풀어야 인생이 풀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의 쓴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평생이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가운데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쓴뿌리가 없게끔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큰 역할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를 향해서 원망과 쓴뿌리가 있으면, 그 부모를 향한 원망과 쓴뿌리가 있으면 그 인생이 잘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 직장에 가서는 직장 상사의 권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을, 재능을 100% 온전히 발휘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서 나를 사랑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지닌 지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어머니로서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의미가 이것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결국은 누가 잘 되는 길입니까? 내가 잘 되는 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 이것은 참 많은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별히 상담과 심리학 그런 곳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여러분이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어떤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물론 어느 정도의 아주 큰 죄가 아닌 어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넘어선 그 모습을 보고 존경하며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은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본받을 그런 신앙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사역했던 18년 동안 사역했던 우리 서울광염교회 조연산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조연산 목사님을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 가득 소원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쳐 준 그 지식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식은 공격할 수 있지만 그 삶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포장할 수 있지만 삶은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식으로 어떤 지식에 뛰어난 철학, 뛰어난 이야기는 교회 바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의해서 온전히 변화된 삶의 증거, 삶의 열매들, 복음 이외에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가 복음의 증거들,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 신앙의 모습을 전해주는 자로,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받아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본받음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능력은요, 행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도 같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으며 사는,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본받으라 말한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을 따른 사람들, 바울이 따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을 본받는 자로,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자로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